안녕하세요. 준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에 만나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릭 워렌 지은 만나고 싶은 예수입니다. 본서는 인간의 몸으로 우리 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싶은 분, 구원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과 궁금증이 있는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만나고 싶은 예수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쉽게 잘 정리해서 복음의 본질의 핵심을 다루고 있고 새신자뿐만 아니라 기존 신자들에게도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책입니다. 저자인 릭 워렌 목사님은 1980년에 개척한 세드백 교회를 43년간 목회하다가 작년 2022년에 은퇴하셨고 2002년 출간되어 74개 언어로 번역된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셨습니다. 2005년 타임지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이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한 명으로 릭 워렌 목사님을 선정했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부, 혼자라고 느끼는 당신에게 예수님을 만나면 사랑받는다. 2부, 구원에 대해 궁금한 당신에게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로워진다. 3부, 마음의 평화를 찾는 당신에게 예수님을 만나면 평안해진다. 에필로그,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당신의 기분과 무관하다. 감정이란 온갖 영향력에 쉽게 휩쓸리며 그래서 믿을 수 없을 때가 많다. 기분대로 하라는 말은 때로 당신에게 최악의 충고일 수 있다. 흔히 우리의 기분은 실체도 아니고 옳지도 않다. 당신의 감정 상태는 기억, 호르몬, 약, 음식, 수면 부족, 긴장, 두려움의 결과일 수 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신다. 그것을 일깨워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그렇지만 당신 쪽에서 순간순간 그분의 임재에 접속해야 한다. 주파수를 맞춘다고 할 수도 있다. 이것은 배울 수 있는 기술이다. 저자는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실용적인 선물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려 할 때 언제든 만나 주시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감정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되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하셨다. 하나님의 개입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 뒤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하나님은 다른 수많은 방법을 택하여 우리와 소통하실 수도 있었으나 우리를 설계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와 소통하는 최고의 방법이 직접 만나는 것임을 아셨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셨고 그래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 당신이 상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상대에게 정말 알리고 싶다면 대리인을 보내 소통할 수는 없다. 직접 말해야 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에 하신 일이다. 이 책에서는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당신이 가장 잘 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바라는 일은 없다. 당신의 참 행복이 어디 있는지 그분보다 더 잘 아는 일은 없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무서워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을 피해서 달아나지 않고 그분께로 달려오기를 원하신다. 사실 하나님은 성경에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 1년 내내 하루에 한 번씩 말씀하시는 셈이다. 그런데 당신은 무엇이 두려운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하나님을 찾는 일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은 구원이다. 구원이란 대개 죄, 지옥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물론 그것도 다 포함되지만 그보다 의미가 훨씬 넓다. 우리는 뭔가 나쁜 것으로부터 구원받기도 하지만 또한 뭔가 좋은 것을 위해서 구원받는다. 성경은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당신의 삶을 위한 큰 목적과 선한 계획이 있다. 구원이란 그 목적을 이룰 능력과 자유를 얻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천사가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전한 기쁜 소식은 바로 구원의 선포였다. 세상 누구든지 받을 마음만 있으면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저자는 구원이란 단어를 어느 순간 협소한 과거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이란 받은 이후, 즉 현재와 미래를 변화시키는 것에도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적인 성향은 하나님의 방식 대신 내 방식을 원하는 것이다. 옳은 선택 대신 그릇된 선택을 하는 이 성향을 죄라고 한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당연한 첫 자리를 부인하는 모든 태도나 행동, 그것이 죄다. 죄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이며 만인 보편의 문제다. 당신과 나는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날마다 죄를 짓는다. 성경은 선한 일만 하고 절대로 죄 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고 말한다. 완전한 사람은 없다. 우리의 끈질긴 죄성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것이 모든 인류의 문제가 되는 근원이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염려, 두려움, 불안, 혼란, 우울, 갈등, 낙심, 공허함이 그 단절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죄책감, 부끄러움, 원한, 후회를 일으킬 행동을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당신은 본래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도록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분과 단절되어 살면 긴장이 생긴다. 영적으로 공허해진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인 죄를 극복하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일은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느 것도 목적 없이 창조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살아있으니 당신의 삶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성경은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의도하신 목적을 떠나서 살아왔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목적을 위하여 지으셨건만 우리는 다 자기가 더 잘 아는 줄 알고 오해하며 살기 일쑤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보내셨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삶의 방향을 되찾아 주시고
원래의 삶의 목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악으로부터 구원받을 뿐 아니라 선을 위하여 구원받는다.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기에 그분과의 관계가 구원으로 회복되면 이제 그분이 가진 목적과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인생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며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신 존재이며 따라서 그것을 알기까지는 삶이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당신은 엉뚱한 데서 구원을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 배우자감만 제대로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 취직만 되면, 승진만 하면, 아기만 생기면, 어느 정도 부자만 되면 평안과 만족이 찾아올 것이다. 몸매를 아름답게 가꾸거나 누구누구 눈에 들거나 그 물건을 장만하거나 타이티 섬으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공허함이 채워질 것이다. 그러나 해답은 어떤 장소나 프로그램이나 약에 있지 않다. 해답은 한 인격체에 있다. 바로 예수님이다. 당신에게 빠진 것은 당신을 사랑하려고 창조하신 그분과의 관계다. 일단 하나님과 화목해지면 그때부터 당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된다. 기도를 할수록 두려움이 사라진다. 예배를 드릴수록 염려가 사라진다. 인내심은 많아지고 압박감은 줄어든다. 성경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참 평화를 주신다. 그들이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라고 약속하신다. 하나님의 평화에 이르는 길은 하루 단위로 살며 누리고 바꿀 수 없는 것들을 걱정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애로운 보호와 지혜를 신뢰하고 내 삶을 향한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따르는 데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다. 저자는 진정한 구원의 의미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 땅에서 이루고 살아가는 것에 있음을, 그것을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음을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예화를 들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을 마무리하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이루는 인생에 대한 구절을 나누며 오늘 한 권에 만나 20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30년이 넘도록 내 인생에 있어 중심이 된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3장 36절이었다.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다 결국 잠들어. 여기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다는 문구는 유용하게 산 인생을 가장 잘 정의한 표현이다. 주어진 시간과 시대 속에서 한평생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인생을 바치는 것이다. 늘 변하는 세상의 환경 속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것이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다. 그 문구가 당신의 묘비에 새겨진다고 상상해 보라. 당신이 죽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한평생 하나님의 목적을 잘 받들었다고 말이다. 성공을 이보다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